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영삼 목사이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들이 제 이름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목사님이 경고 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설교 잘해라 이렇게. 5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짧은 말씀들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에 또 누군가에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을 은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한 영혼이, 준비된 한 영혼이 이 집회 기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으면 하나님 제 몫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실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늘 갖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데 늘 문제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1살 때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눈을 뜨고 봤겠지만 기억에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사진으로만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고 확인해 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저는 이제 부모 없는 아이 이렇게 8살 때 된 거죠. 시골에서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이제 봉천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철거민촌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간 지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떠돌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를 5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이 불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리기도 했거니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살아야 되잖아요. 서바이벌이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다 어려웠던 시기예요. 여기에 보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때가 71년도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다 주변에 보면 다 어려운 사람 같이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저에게 컴플렉스로 작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원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초등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가정환경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환경을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렇게 조사했어요. 선생님이 종이 하나를 딱 들고 학생들을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럼 이렇게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묻는 게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어머니 없는 사람 손들어. 근데 제가 이게 1번 들고 2번 들고 3번 들고 손을 계속 들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쳐다본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여기에 1겹, 2겹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보구나.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무슨 장애인가 보구나 라는 것이 제 속에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턴가 이제 컴플렉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겨울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 가기 위해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무산이 되었어요. 왜 무산이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러셔서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입양 가기 위해서 찍었던 반명함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은 절에 다니던 불교 가정이었어요. 절떡 먹고 절에서 놀고 이러면서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스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절에서 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 따라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니었고요. 조치원의 어느 마을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초가집 방 하나에 불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승복 입고 살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우리로 식으로 하면 무슨 개척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땡중이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1년을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제가 아프면 불상에다 뉘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분이 여자 스님이었는데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제가 아무리 친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어떻게, 여자 스님을 어떻게 제가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분하고 갈라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데 분명하게, 그런데 내가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거의 만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두 가지 장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밝히지 않았으니까. 학자들은 예측하기를 간질 아니면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했다면 성경에 병명을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그게 의술로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3번이 정말 3번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지 않지만, 아무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보면서도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신앙의 유일자이지만 신앙의 제일자를 말한다면 어쩌면 바울일지 모르겠다. 그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로마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자로 살아갔던 그 바울의 인생길은 정말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한 번도 사명 따라 살았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 본문 한 곳. 그런 바울이 여기서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위대한 사명자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기도할 정도면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이제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장애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 장애가 더 있었는데 환경적인 장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미안한 사람 한 명을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부름받은 다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잤던 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좀 발을 잘 뻗고 자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를 아주 짧은 성경에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는데 이 짧은 구절을 읽다 보면 야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밖에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의 길을 스톱하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은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 하나 에이 모르겠다 저 한강에 뛰어내리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내 인생 자포자기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폴레옹의 사전에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없는 단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는 그냥 배추 셀 때만 세는 용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라는 용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2가지 답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그 환경 자체가 은혜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장애물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응답한 게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아,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환경이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나한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반복해서 매달리면서 나에게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의 응답을 딱 듣고 나서 바울이 이 이후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다시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됐느냐? 아니요. 해결됐다는, 병이 나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라고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 문제는 자신의 인생을 잡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가정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같이 자란 사람은요, 자라면서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커서 반드시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해요. 이게 어떤 때는 집착 수준으로 가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반드시 커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예, 제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중학생 때 이제 처음에 교회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처음 믿는 1대 신앙이지만 제 아내는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의 자매였어요.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둘을 낳았어요.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예. 큰딸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제 몇 달 뒤면 제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가정은 참 행복해 보여요. 화목해 보여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착한 딸들이라도 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근데 우리 딸들이 딱 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딱 튀면 제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한테? 애들 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여러분, 사랑은 받아봐야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한 번도 자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애들이 튀면 내가 뭐 아버지로서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친구 목사와 함께 이제 설렁탕 집에 가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제가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야, 사실 나 아직 안 가셔지는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밥 먹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그러니까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는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는 한 번도 일그러진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자라면서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 부부싸움 하는 아버지, 그런 일그러진 아버지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가 경험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맞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하면 눈 떠.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아버지라고 제 입으로 부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없는데 너는 그 하나님밖에 경험하지 못했으니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설렁탕 먹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는 진리였는데 이렇게 새롭게 들리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두 딸을 불렀어요. 두 딸 일로 와봐, 앉아. 여기 앉혀놓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니네 앞에 있는 아버지보다 세상에서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
제가 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튀잖아요. 그럼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혼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잘 들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니, 제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내 인생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장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장애가 아니라 은혜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일찍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제가 조금 땡깡을 쓴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대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최소한 우리 부모에게 전도는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만드셔서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부모는 지옥 같다 이런 말밖에 못하게 만드십니까? 야구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서 막 떼를 썼거든요. 야구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일찍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장애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바라봅니다. 더 이상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읽었는데 참 좋은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놨어요. 이런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예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로 저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며 믿고 있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사역을 하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나를 그냥 안고서라도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내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서 해결해 달라고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이루는데도
마치 나에게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얘야, 그거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 준 은혜야. 너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너무 힘들면 예배에 나가면 살겠다는 거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로 발걸음조차 안 옮겨질 때가 있는 거 아세요? 분명히 기도하면 일어설 것 같은데 너무 힘들면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거였어요. 약한 곳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데 그 약한 것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내가 뭐 강하게 갖추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기가 뭐 잘했다고 말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제는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그때 숨겨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 엄마에게서 3년간밖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젖 먹고 3년 동안 그 어린 시절에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37년을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의 후계자 그룹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37년을 살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교육을 다 받습니다. 온갖 점성술과 당시에 유행하던 그 세상 교육을 다 섭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3살 때까지 배운,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신앙 교육이 37년의 세상 교육을 이겨버립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권력도 쥐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울 때 애굽 백성을 쳐 죽였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세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기로 그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양을 몰고 다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딱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름에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또 부르셨는데 또 아니라고 합니다. 5번을 거부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아론을 붙여줄게.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줄게. 나는 못합니다. 5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행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애굽의 왕자로 모든 걸 쥐고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부르셨으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양치기로 나이는 80이 되었는데 지금 날 부르시면 제가 뭘 합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 모세에게 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예요. 모세야, 까불지 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 거 아니야. 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앞에 서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모세가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강해진 적이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르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르신 거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도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부여잡고 사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부여잡고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금만 가시가 와도 그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연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눈물 흘릴 때가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찬송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해도 돼요. 내 속에서 강함 대신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약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강함 대신 주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일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지금 반복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온전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고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해도 내 속에서 주님이 강함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지 않아도 돼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파도 상관없어요. 뭐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함 되심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퀴즈를 맞히시면 설교는 2분 내로 종료가 되고요, 못 맞히면 30분은 연장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여러분 능숙해요. 대답을 안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럴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상식적으로 계란이 깨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답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으죠? 느낌이. 맞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계란을 집어서 던지시면 계란이 깨지지 않고 바위가 깨집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던지시면 그 계란이 날아가면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위를 깨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란인데 계란이 바위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바위를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 우리 연약한 계란 같은 존재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 쓰실 때 우리는 그저 계란일 뿐이에요.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강함이 역사에서 바위를 깨는 것 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약부터 읽어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본 것은 거의 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예화, 다윗과 골리앗.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전형입니다. 17살짜리 소년이 전쟁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양치기가 갑옷을 맞는 것도 없어가지고 갑옷을 입을 수도 없어서 양치기 복장으로 물맷돌,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넣고 물매 하나 들고 상대는 3m에 가까운 거인,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장수, 이스라엘 전 군대가 상대할 수가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어디도 창으로 찔러도 들어갈 수 없는 갑옷을 다 갖춰 있고 오직 여기 얼굴만 남아있는 그 장수. 여러분, 이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나오는 다윗 보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웃긴다. 너 나를 강아지처럼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해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여기에 박혀가지고 쓰러진 사이에 가서 칼로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의 말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곰도 물리칠 정도로 물매 하나 가지고 그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물매 던지는 실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현진 선수처럼 LA 다저스에 있는 선수처럼 정말 예를 들면 시속 160km로 던지는데 포수가 원하는 대로 딱딱 제구가 잘 돼서 아무데나 딱 짚으면 거기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던져도 여기에 맞힐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박혔대요. 여러분, 물맷돌을 머리에 던지면 박히는 줄 압니까? 안 박힙니다. 그 표창이 아니에요. 물맷돌은 매끈매끈한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압니까? 안 박힙니다. 튀어나옵니다. 제 얘기를 못 믿겠으면 오늘 집회 끝나고 나가셔서 돌멩이 들고 서로 던져보세요. 다 튀어나와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던져봐서 아는데 튀어나와요. 그런데 박혔대요. 어떻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맞출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쑥 밀어 넣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나온 총신에 가서 신대원하고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수들 앞에서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 이단이냐고. 아니래요. 정확한 해석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사실 그게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말에 내가 던져서 맞출 수는 있는데 너를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쓰러뜨릴 거야. 여러분, 다윗은 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강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의 강함만 드러나면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저 거대한 세상에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세상적인 죄악과 수많은 구조적인 악과 해도 안 되는 이런 세상에 늘 부딪히면서 깨지고 또 깨지고 이런 경험을 해요. 연약한 계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나를 주님이 들어서 쓰시면, 내 속에서 주님의 강함 되심이 드러나면 우리는 세상도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주저주저 않고 떨지 않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오늘도 드러날 수 있으면 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바뀐 것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약해도 그 안에서 주님 강함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여전히 그는 고난당하고 여전히 몸에 병이 있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저는 목사로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목사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장애물을 만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